자, 오늘 본문도 참 상징들이 많아서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내용들 같이 보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받는 세상 가운데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 지금은 중국이 시진핑 이후로 굉장히 박해가 심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쫓기처럼 뽑아서 다 강제 출국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교회 우리 선교사님도 거의 장춘에서 십몇 년간 최후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거의 쫓겨나온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쓸 때도 하도 CCTV나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제가 단기 선교 가거나 또 거기 있는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3박 4일씩 몇 번을 다녀올 때에도 미리 할 때 선교사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손 사장님, 사업은 잘 되고 평안하신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대개 다 그래요. 사업이라고 그러면 목회사역이고 사장님은 선교사님이고 그런 식으로 쓰거나,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선교사님도 거기도 무슬림과 이런 쪽에 박해가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약자로 기역 성교 그러면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 목사 그러면 미음 시옷 이런 식으로 줄여서 글이 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조금 접하면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기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 예언들, 이런 어떤 이미지와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잘 몰라도 그들은 이 편지를 보고 다 이해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처음엔 어렵지만 저는 이런 상징들을 구약 성경과 더불어 해석을 딱 하면 의외로 참 이해하기 쉽고, 또 많이 오해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의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신원해 준다고 하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위로의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이 나오지만 드래곤처럼 상상의 괴물이 아니라 이 용은 옛뱀, 그 뱀이 사단으로서 하와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것처럼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로 용이 나오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 남자를 낳았다고 할 때 이 남자는 지난 앞부분에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죠. 메시아. 왜냐하면 이 남자가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구상의 반이 남자지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마리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탄생시킨 신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남자를 낳을 여자는 구약 교회고 이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는 신약 교회로 비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계에서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뭐 25% 이상 되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독 핍박받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보면 3분의 1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가장 많게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 같은 공산권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가장 많게는 무슬림권, 예, 굉장히 많은 그 무슬림 회교 이 국가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그리고 또 뭐 불교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미운 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IVF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적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뭐 들어본 그런 데인데 많은 대학교에서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대교나 카톨릭, 무슬림 쪽의 동아리는 공식으로 인정받는데 이 기독교 단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런 데서 40개 대학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뭐 회장이든 임원이든 뭐가 되려면 기독교의 기본 신조를 믿어야 하는 전통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신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정확 무오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우리들이 믿는 신앙이고 이 IVF도 지도자들은 최소한 이 교리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무오성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대치되는 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무한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대학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도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동아리에서 퇴출하든지 양자 선택을 하라. 이러한 박해가 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단체 동아리가 학교에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학교의 편리와 지원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신앙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쫓겨나게 되는 결단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용의 모습이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에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사단의 박해가 없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드러난 박해가 있는 것보다 그냥 없을 때 신앙이 더 약해지고 흐려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1000만 성도가 그냥 지금은 600만 이렇게 수백만 명이 최근에
줄어든 게 박해 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급속도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향락 문화, 퇴폐 문화, 이런 어떤 탐욕의 어떤 일들 때문에 스스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유혹으로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박해받는 이러한 교회, 이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한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게 참 재밌는 비유죠.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날아갈 때에 유대인들,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퍼득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지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정말 독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라서 옮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바로 신명기에 모세가 쓴 말씀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연관되는 게 그의 날개를 펴서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 비유는 정말 생물을 알면 잘 아는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드라마나 영상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많은 새들이 그렇지만 독수리도 자기 새끼가 자라난 다음에 그 높은 절벽에서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새끼들도 무서우니까 첫 비행 전에는 그 무서워서 떨어서 그 비행을 못하죠. 충분히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것은 날개짓을 해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높은 절벽 위에 이 독수리 집에서. 그러면 그 새끼들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면 독수리가 비상을 해서 날개에 그 새끼를 받죠. 그리고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며칠에 두고 하는지 어느 기간에 두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반복하면 떨어지면서 새끼들을 계속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떨어지지 않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다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때는 완전히 포로 근성에 있는 그러한 노예 근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지하고 늘 원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국가의 백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애굽의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돌릴 때 철저하게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버리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양육, 이 바로와 그 아말렉과 이런 나쁜 족속들의 침략에 보호하는 양육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바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에 보호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피난처와 훈련소가 되는 이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이 이제 뱀으로 비유를 합니다. 용 이퀄 뱀이에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면 세때 반인데 세때 반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것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3년 반 42달 1260일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초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게 초림 이후잖아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사단을 멸절시키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렇게 3년 반으로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독수리에게 업혀서 광야로 갔습니까? 결국 자기 날개로 날아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타고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가 날아간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날아간 거죠. 독수리 날아가는데 업어간 게 아닙니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즉, 이 여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으로 스스로 날개를 날아오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져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뱀이 쫓아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뱀이 이 여자를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입에서 물을 강같이, 참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입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강물이 되어 가지고 여자를 강에 익사시키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장면과 연결됩니까? 딱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바로와 이 애굽의 군사들, 병거들이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홍해에 빠뜨려서 완전히 죽이려고, 밀어붙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연상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격했던 이 바로 용으로 비유되기 쉬운 이 바로 왕이 오히려 수장되고 거기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뱀이 바로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이 역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 교회를 완전히 물에 다시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보복의 그러한 대적이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땅이 인격체가 아닙니다. 땅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성경에 땅이 인격체로 쓰인 적이 없어요. 땅 스스로 뭐 생각하고 깨닫고 뭐 이래가지고 도와야 되겠다 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일당을 땅이 삼키게 될 때 그 땅이 스스로 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그들을 삼킨 사건이 있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도운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돕는 도구가 땅일 뿐이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그래서 용의 입에서 토한 모든 강물을 삼킴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사망 권세를 꺾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수하에 있던 모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약속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성도의 견인처럼 정말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완전한 구원, 영생으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창조와 재림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서도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내 스스로 열심히 믿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옮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으로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긴 것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명령받았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이제 그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역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맞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를 주로 섬기며 믿으며 그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데,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옛날에 전쟁은 다 서로 진을 치고 마주 서서 대치하고 있어요. 이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예. 서 있을 때 그냥 달리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서로 거기 이제 화살이나 창이 날아가지 않을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한 500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쫙 구축하고 이제 한판 붙기 전에 이제 서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셨죠? 바로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중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 잘 알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로 어떤 때 주신 말씀으로 오해하느냐면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직분과 직임을 맡을 때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직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오해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충성하라는 말이 믿음을 지켜라 이 뜻이에요. 헬라어가 같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네 믿음을 지켜내라. 믿음이 어떤 때 지키기 어렵습니까? 사단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렵죠. 그때 죽더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순교해서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게 이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 문맥이 있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그런 충분한 그런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고난을 받을 때 네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게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봉사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유혹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충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아니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분이 혹 계신가요? 아니면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소수일 텐데, 우리 자녀들은 더 소수일 텐데, 지금 그 믿지 않는 대부분의 친구들, 학교에
선생님들, 회사의 직원들 이 가운데 여러분이 따돌림 받는 그러한 일들,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 일들, 교회 얘기를 하면 피식거리고 조롱거리고 지금도 그런 걸 믿느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는 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믿음들을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게 바로 충성이고 주님이 우리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피할 길을 주시고 아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내는 것처럼 때로는 두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